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그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수고하시던 우리 박우신 장로님께서 김제로 또 가시게 됐는데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성가대가 없는 대신에 또 우리 김대식 장로님 이렇게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각 가정에서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34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리원양이라고 하는 중국의 의사가 죽으면서 남긴 말을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리원양이라는 사람이 요영성에서 라오닝성에서 태어나서 86년도에 태어났습니다. 7년간 의사로 공부를 하고 후베이성 우한시에 있는 중심병원에 안과 의사로 일을 하다가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다고 SNS에 올렸는데 공안에 불려가서 왜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냐고 재판을 회부하겠다고 협박을 당하고 이랬었는데요. 그가 죽으면서 남긴 메시지가 인상적이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이 트지 않았지만 나는 갑니다. 가야 할 시간, 나루터는 아직 어둡고 배웅하는 자 없이 눈가에 눈송이만 떨어집니다. 그립습니다. 눈송이가 눈시를 적십니다. 캄캄한 밤은 어둡고 어두움에 집집마다 환하던 등불조차 떠올릴 수 없습니다. 일생 빛을 찾았습니다. 스스로 반짝인다 자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지만 등불을 켜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젯밤 눈바람 무릅쓰고 나를 보러 왔던 여러분, 가족처럼 저를 지키며 밤새 잠 못 이루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본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나에게 태평한 세상에 소란 피우지 말라며 도시 가득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이 보이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의 안녕을 계속 믿게 하기 위해 나는 단지 막에 닫힌 병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홍색 인장으로 내 말이 모두 동화 속 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왕관을 쓴 치명적인 황후는 반란을 위해 속세에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천하는 다시 북적거렸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거대한 비극이 곧 성문을 잠그리라고는. 이후 하늘이 대노하고 산하는 시들고 나는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천송이 만송이 눈보라처럼 송이송이 흩날렸습니다. 봄이 오고 강물이 녹으면 가족과 만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노란 유채 꽃밭에 앉아 흩날리는 꽃송이 송이 세며 하루 1분 1초를 보내리라 여겼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눈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착하지? 나와 함께 가자. 인간은 가치가 없어 이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비록 인간은 비난하고 하늘은 따뜻한 곳이더라도 말이죠. 저승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기가 두렵습니다. 고향을 떠올려도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나의 기계는 보증서 한 장으로 죽었습니다. 나는 계속 햇빛이 비치듯 살아서 생명을 노래하고 소나무 잣나무 찬미하는 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제 내 육신은 죽지만 한줌 제가 되기 전에 조용히 고향의 검은 땅과 하얀 구름을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니 바람은 마음껏 춤추고 눈은 새하얗게 티 한 점 없습니다. 삶은 참 좋지만 나는 갑니다. 나는 다시는 가족의 얼굴을 쓰다듬을 수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우한 동호로 봄나들이를 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우한대학 벚꽃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흰구름 깊은 곳까지 연을 날릴 수도 없습니다. 나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와 만나기를 꿈꿨습니다. 아들일지 딸일지 태어나면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사람의 물결 속에서 나를 찾을 것입니다. 미안하다 아이야. 나는 내가 평범한 아버지를 원했음을 잘 안다. 하지만 나는 평민 영웅이 되었구나. 하늘이 곧 밝습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한 장의 보증서를 들고서 내 이 일생 유일한 행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를 사랑했던 모든 이들, 나는 당신들이 모두 동트는 새벽을 내가 산마루 건너기를 기다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합니다. 이번 생에 태산보다 무겁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새털처럼 가볍기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일한 바람은 얼음과 눈이 녹은 뒤 세상 모든 이가 여전히 대지를 사랑하고 여전히 조국을 믿기를 희망합니다. 봄이 와 벼락이 칠 때 만일 누군가 나를 기념하는 이가 있다면 나를 위해 작디 작은 비석 하나 세워주기 바랍니다. 우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왔다 갔음을 증명해 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름과 성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어옴이 없었다고 내 묘비명은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해서 말했습니다. 리원양이라고 하는 34살의 이 젊은 의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을 박해하는 시대에 이 사스처럼 무서운 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미리 경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라 했다고 했는데 불려가서 제재를 당하면서 재판에 회부하겠다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했지만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서 아니요, 그는 순교자처럼 죽었지만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죽음이 흩어지지 않고 그 인민들 마음속에는 영웅이 되어가지고 그가 하나님 섬겼대. 하나님이 좋은 물이래. 부인의 뱃속 태중에 아기가 자라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제가 십몇 년 전인 것 같죠.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주일 저녁에 문상 갔다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옆에서 목 닥친 스님이 계셨다 그랬죠. 예배 마치 잠깐 뭘 먹고 있는데 스님도 옆에 와서 뭘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가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스님에게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분위기상. 차를 지하실에 끌고 나왔는데 택시 승강장에 차를 잡으려고 계신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 어디까지가 태워드리겠습니다. 해와 여기까지가 태워주면 됩니다. 태워드렸어요. 태워주면서 금방이니까요.
스님, 저보고 어느 절에 다니시는 보살인 저보고 이제 불도냐고. 그래서 제가, 저는 목사입니다. 깜짝 놀라면서 목사가 왜 중을 태워주냐고. 태워드리면 안 됩니까? 전도하려고 태워드렸죠. 하니까, 나 전도해보라고. 이래 얘기됐다 그랬죠. 이분이 유명한 신문사의 기자였어요. 스님 됐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기왕 나를 태워준다면 저 구리가 넘어간 데가 태워달라. 거기는 인천 반대 지역이잖아요. 스님은 전도한다며요. 이래가지고 태워드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자주 저인데 와서 놀러 오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저 지방의 어느 양산 쪽에 이제 주지 스님 내려가시게 됐는데, 이분이 저인데 전화 왔어요. 그저께 와서 종종 전화하거든.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했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 믿고 목사님 제자가 되고 싶은데, 나이가 지금 70 바라보는데 목사님께 짐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언젠가 제가 믿게 되겠죠. 이렇게 됐었는데, 지방을 내려가시고 연락 잘 안 했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 신천지 사이비 2단 적그리스도 이게 왜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 그 신천지가 2단인지 어떻게 합니까? 들어보면 모릅니까? 예. 스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광주 시내에도 어떤 목사님 얘기했는데 보니까 신천지 신도가 많은데 800명 누락하고 보겠다. 그분들이 아마 기존 교회 다 중직자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좀 미룬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것이 너무 넘치면 하나님 그때 손을 대시는 거거든요. 신천지가 너무 이제 한계를 벗어났어요. 신천 전문가가 이제 SNS에 올렸는 걸 들어보니까, 이만희가 보혜사 하나님이니까 영생불락 거기 죽지 않고 거기 들어오면 살고 이런 식으로 교리를 가르치는데,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150가지 이상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지금 더 있으니까요. 그리고 계속 당신에게 내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당신도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어느 날 이제 전화를 하는지 찾아가서 내가 꿈에 봤는, 이 사람이 꿈에 대해서 자꾸 민감하다면 꿈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꿈에 봤는데 당신이 오늘 차 운전해 나가면 사고 날 것이다. 차 끌고 나가지 마라. 근데 끌고 갔는데 자기들끼리 짠 사람 탁 갖다 박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는 접촉사고 낸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뭐라고 하더냐면, 그러면 기분 나쁜 얘기였지만 차 끌고 나면 사고 난다 했는데 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막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해라. 왜? 저 일반 교회는 다 잘못된대야. 이만희가 진짜니까 우리 쪽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거짓말이 아니야. 그 사람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참 악하죠. 여기에 그 젊은 사람들, 그 엘리트들이 무릎 꿇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 한번 보세요. 너무 이제 차니까 하나님 완전히 명단 다 공개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손대시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제를 항거하면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날이 바로 오늘이었죠. 1902년 12월 16일 생으로 태어난, 천안에서 태어났던 유관순 열사가 이화 학당에 다니면서 19, 만으로는 18살 이때에 이제 독립운동을 외치다가 순국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날, 약 101년, 100년 전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많은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쓰러지면서 독립운동을 했고, 또 공산주의와 더불어 싸우면서 많은 사람이 순교를 피를 흘렸고, 그 토대 위에 또 독재자와 더불어 싸우면서 이 토대 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참 우리가 이런 때를 맞이해서 더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민족 앞에 역사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 잘 사는 것인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가정에서 드리게 하는 게 맞냐, 지금 목회자들 카톡방에는 굉장히 논쟁이 심합니다. 이런 일이라고 문을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려 하면 진짜 이제 밖에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절대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팀들이 있는가 하면 손학비를 피해야 되는 것처럼 이때는 집에서 드리는 게 맞다고 하는 논쟁이 뜨겁습니다. 원래 오늘까지는 저희 교회에서 11시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너무 불안해하는 사람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어제 하루만 뭐 800 몇십 명, 오늘 밤새 300 몇십 명, 지금 막 계속 이제 시작인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장기전을 대비해야 되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올며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꼭 교회에서 드리는 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를 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하나님 허락 없이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법이 없다. 우리가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통해서도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시편 91편 1절로 16절은 저자가 모세였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90편이 이제 모세의 저작이다 보니까 95편까지 모세의 저작이 아니겠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다윗인 것 같은, 저자가 다윗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나옵니다. 11절로 12절에 보면 마귀에게 예수님 시험 당할 때 마귀가 이 말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말을 인용할 정도로 유명한 본문이 됐습니다. 2차 대전 때에 미군들이 전쟁터에서 늘 암송하고 묵상하고 같이 막 암송한 것이 시편 91편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심판하신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오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성경에 언제 이렇게 창궐했느냐, 성경적으로 좀 보는 게 중요하겠죠. 범죄했을 때,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불신앙 얘기하고 불평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 전염병으로 쳐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염병이란 말을 제가 사절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에 데베르란 단어였는데 부수다,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병으로 우리를 부숴버린 거죠. 파괴해버린 거죠. 역대상 21장 1절로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인구를 다 조사해봐라. 요즘 같으면 뭐 인구 전산망이 돼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뽑으면 되는데, 그때는 전기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해야 돼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인구 조사해봐라. 요압이 반대합니다. 하나님, 왕이시여,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 수가 많다고 이기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지. 왜 그런 불신앙적인 인구 조사하려고 합니까? 근데 다윗이 워낙 강하게 얘기하니까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다윗에게 이렇게 선택하라 합니다.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3년 기근에 헤매게 될는지, 아니면 적군에게 패해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걸 택하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다윗이 참고 내가 곤란하게 처했다 이렇게 하면서 갓 선지자 얘기하죠.
하나님은 진노주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내가 하나님 손에 빠진 낫지 사람 손에 빠지면 되겠냐.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전염병 일으켜서 3일 만에 7만 명을 죽이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21장 14절에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선지라. 전염병으로 치는데 영적으로는 여호와의 사자가 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대상 21장 2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여호와께 묻지 못하였더라.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며 기도하지요. 하나님, 범죄한 것은 난데 왜 이 백성들을 치십니까?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게 되죠. 전염병으로 쳐서 3일 만에 7만 명을 죽이셨는데 영적으로는 천사가 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의 전염병이 있는데요.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타락한 선자 발람 선자를 청해 와서 하나님의 백성 저주하라.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죠. 내가 데리고 나온 백성을 네가 저주하면 되겠냐. 그래도 갑니다. 이 발람 선자 나귀에게 막 책망을 받죠. 갔습니다. 저주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오고 저주하면 축복이 나오는데 워낙 이 모압 왕 발락이 뇌물과 화려한 걸 많이 보여주면서 네가 저주면 다 주겠다니까 발부월 사건을 깨를 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는 앞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라. 바알에게 제사 지낼 때는 여자들이 남자들이 음란 행위를 합니다. 여자들이 빨가벗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 우 가서 그 일 때문에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연병을 민수기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연병, 그게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 제사하게 하겠다. 재앙을 막 내리죠. 10가지 재앙 내린 가운데 5번째 재앙이 짐승에게 돌림병이 붙어가 짐승들이 푹 쓰러져 죽게 하고요.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에 보면 악성 종기가 많은 백성에게 일어나서 죽게 했다. 악성 종기,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또 일어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 때 사무엘은 어리게 지금 제 대제사장 앞에서 언약궤 잘하고 있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지요. 언약궤만 나가면 이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고 홈리와 비나스 죽었다는 얘기 듣고 엘리 제사장 또 넘어져 의자에서 넘어져가 또 목이 부러져 죽고 언약궤를 빼앗아 간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상 5장에 보면요 자기들의 신전 다곤 신상 신전 앞에 우상 앞에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그 말은 우리가 섬기는 우상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 신을 이겼다.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그들 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이렇게 넘어져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넘어져 있어요. 또 이렇게 놨겠지. 그 다음날 들어가니까 이 우상이 넘어졌는데 목하고 팔다리 다 떨어져 있어요. 그날부터 하나님이 블레셋 전역에 전염병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히 그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거는 이스라엘 신 여호와 신이 진노해서 그런 거니까 빨리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전나는 수리에 암소 2마리를 실어가지고 돌려보낸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왕에 얘기하죠. 보내세요. 안 보내면 하나님 전염병으로 치실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호가 1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고요. 갈수록 더 심해질 텐데 하루에 뭐 1000명씩 이렇게 막 확진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몽골에는 지금 한 명도 없다 그러죠. 딱 이 병이 나온다니까 국경을 차단해 버렸어요. 몽골 지도를 보세요. 제가 몽골에 다녀왔거든요. 중국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 물자가 왔다 갔다 할 물자가 완전 고립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산국가였거든요. 딱 차단했는데 한 명도 확진이 안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오픈해 놓고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를 잠깐 보니까 저희 고향 경북 의성에 42개월 된 어린 아이가 지금 현재 또 확진됐어요. 지금 한국 비행기 못 들어온다 하는 나라가 뭐 80여 개국 되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9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피난처, 이 피난처가 어디냐? 창세기 6장 7장 8장에 홍수 나오죠. 노아의 홍수 시대 나오는데 그 홍수 가운데 방주 안이 피난처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밖에 나오면 죽죠.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6군데 도피성을 세우라 그러죠. 부지 중에 실수에 사람을 죽일 경우에 도피성을 뛰어들어가서 살아라.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거기 있다가 나오면 된다. 그 도피성이 피난처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가 피난처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은밀한 단어가 무슨 뜻일까 싶어서 제가 구약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은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했는데요. 세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숨기다, 감추다, 덮어주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숨겨버린 거죠. 덮어버린 거 있죠. 감추어버린 거 있죠.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숨겨버리죠. 정탐꾼 둘을. 마치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어린 그 병아리를 이렇게 품듯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하더니 몇 번이더냐. 내가 부지런히 선자를 보내서 내 날개 아래 들어오라 해도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 말씀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만 나아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깊은 기도, 깊은 예배, 깊은 은혜의 생활하는 곳이 은밀한 곳인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요새가 되신다.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찬송에 보면 하나님의 품이 피난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피난처겠어요? 병원요? 아닙니다. 어디가 피난처겠어요? 산속에요? 전염병에서 너를 건져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쳐돌아다니도 괜찮겠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로마의 가이사 황제 재판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사도행 27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죠. 지금 가면 안 된다. 큰 손해겠다. 그런데 백부장 그 인도자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가는데 얼마 못 가 풍랑을 만나지요. 열나흘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고 배가 뒤집어질 뻔하는데요. 거기에 바울 타고 있어요. 바울도 얼마나 계속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바울은 답을 알고 있어요. 왜? 19장에서 21장에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이 미리 응답을 받아놓고 있어요. 가이사 앞에 서서 증거해야 된다. 안 죽는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왜 이 풍랑이 일어난지 아냐? 이 배를 타고 있는 276명의 영혼을 네 손에 붙이기 위함이다. 그걸 듣고 있잖아요. 바울은요. 아마 이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요. 제 동창생이 있는데 초등학교 동창생이 대구 전에 옛날 도청 옆에서 중국집 하는데 뭐 장사가 잘 되고 해가지고 건물도 사놓고 하는 친구 지금 동창 회장하고 있는데 불안해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라 하니까 너 같은 사람이 있으면 믿겠는데 옆에 있는 교회들 보니까 뭐 몇 번 갔다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야 된다. 아마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강팍한 심령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를 보면 뭐 개독교다 그렇게 욕하는 사람 그 생명도 하나님 쥐고 계세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14절로 16절인데요. 하나님이 건지시겠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 높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레바논의 백향목 가져와서 너무 화로운 저택 왕궁에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판에 먼지 나는데 천막 속에 있거든요. 다윗이 마음에 찔려합니다. 찔려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을 성전을 지어야 될 게 아니냐. 다윗이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얘기하죠. 사무엘하 7장 1절로 29절과 역대상 그 17장 1절로 15절에 말씀하는데, 사무엘하 7장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다윗에 그렇게 약속하시고요. 역대상 17장 8절에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었는데 너는 구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성전 짓지 마. 지을 준비만 해야 돼. 네 자손이 짓게 하겠다 하면서 그러나 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받고 기뻐하고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시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요.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건지시겠대요.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원장이 죽으면서 내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는 중국의 지금 위대한 위인입니다. 국가 지도자를 위대하게 하지 않고 백성들은 그를 위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니 그런데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뜻을 알잖아요. 밝히 전하면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자라는 거예요. 은과 금을 주지 말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리라. 그 빵 하나 줘. 물론 배고픈 사람 빵 하나 줘야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생을 걸고 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어제 제가 창세기를 읽었어요. 계시록까지 다 읽고 창세기 읽고 오늘 아침에 출애굽기를 9장까지 읽고 내려왔는데요. 오늘 출애굽기를 다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내일은 레위기를 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궁에 메뚜기 떼를 보내고 파리 떼를 보냈는데요. 파리 떼가 막 왕궁이고 막 온 천지에 바글바글 끓다가 바로 왕이 파리 떼 좀 내보내면 내가 가게 하겠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파리 떼 한 마리도 없게 만들어. 파리 떼가 수억 마리 왔다가 가면 몇 마리 남을 거 아니겠어요? 한 마리도 없게 하더라.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적인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송 한 장 더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송이 막 터져 나왔어요. 우리가 100년 설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1초 동안 응답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깊은 기도 안 하고 내 머리 쓰고 잔머리 쓰고 다니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다니십니까?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장수의 축복을 준대요. 어떤 자를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를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를요. 그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신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 내 오른쪽 푹푹 쓰러지고 해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막 병균이 많고 환자 많은데 괜찮다고 다니면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식사하자 만나자 좀 실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자제를 하세요. 지금은 손학비는 피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깊이 들어가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그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보니까 애가 막 아장아장 걸어가다 처박히고 막 부딪히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지켜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니까요.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시고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국가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불안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계셔서 하나님 지금 현재 크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신천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적그리스도 사이비 교단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옵소서. 정치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지금 어렵지만 반드시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 부채를 다 해결하고 우리가 237 나라 살릴 선교사 제자들을 키워내고 북한을 살릴 100명 이상의 사명자를 키워내며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7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